고린도전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진리의 그 길로 따라가면서 교회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셔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지체와 같은 그 길을 가는 그 관계를 배워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자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자유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했던 것이고, 교회에서에 나타나는 그런 자유로 인한 갈등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얼마인지 드러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자유라고 했을 때 자유를 내 마음대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권한,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하게 되면은 나는 내 자유로 하는데 당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도 또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자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어떤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도 내려놓을 수 있는, 타인에게 내 자유가 붙들리는 그걸 진정한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우상 제물로 인해서 발생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기본적으로 우상 제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제사 음식에 대한 기독교인 태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입장입니다. 지금도 추석이 되면은 가서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이제 광고하는 교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교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에서야 뭐 신경 쓸 문제가 전혀 아니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신앙이냐 아니면 집안의 화목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앙 교육이 철저한 사람은 어떤 집안과 내가 싸워서라도 제사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내 신앙을 지켜야 돼, 이렇게 훈련이 돼 있는 경우에는 막 싸우고서라도 제사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집안 관계를 위해서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 내가 신앙을 지키지를 못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또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있죠. 결국에 이 음식을 먹지 않는 문제를 자꾸 이 신앙과 연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내가 이걸 하고 안 하고, 내가 이걸 먹고 안 먹고,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안 해야 신앙 지키는 것이고, 어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갈등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뭐 조상신 없는 거야, 이렇게 지식이 있다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어떤 습관을 내가 내려놓고 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는 우상점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또 서로 비난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성경적 해석 그대로 하면은 우상 별로 없는 거죠. 그게 성경 해석의 지식인데, 하나님 외에 신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상이라는 것도 자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바친 어떤 재물,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그게 사실 내가 어떻게 더러워지거나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잘못된 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어떤 자유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에 매일 먹을 수가 없어요. 율법한테 먹을 수가 없는데 성경의 지식에 의하면은 그건 먹어도 되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자체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식은 간단한데 사람이 복잡해요. 근데 앞에 그 본문 앞에 구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형제에게 어떤 죄를 지어서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게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음식이 형제로 실족케 한다면은 자신은 형제 실족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런 결론 내리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닌 율법을 따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바울이 9장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있습니다. 9장 20절 보면은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뭔가 복잡한 내용 같은 간단해요.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복음 아래 있거든요. 바울이 복음 아래 있는데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겠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안식을 주장하면은 난 그 말대로 안식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그때 21절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되겠다. 그런 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이것이 바울의 삶을 끌어갈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신앙의 어떤 기준이나 근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끌어가는 힘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는 행함이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은 내 유익이 아니고 형제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이제 기준이었던 것이죠. 이런 말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럼 바울은 자유가 없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못하고 있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의 입장이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울의 자유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게 바울의 자유고 그게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바울은 하고 싶은 것이 난 지식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안 먹겠다. 그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형제 유익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영원히 안 먹는 거. 그게 바울이 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보다도 먹고 하는 것보다도 나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거, 이걸 바울은 더 큰 중대한 문제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형제가 실족한다. 이것을 크고 무거운 그런 문제로 바울이 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닥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이렇게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을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닥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아주 중대한 그런 문제로 지금 말씀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실족해 한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뭐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에게 뭐 너 예수 믿지 마 이런 말도 뭐 한 적이 없을 것이고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런 것도 없을 것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실족한 일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겠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유라는 문제에도 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할 수가 있다는 이 문제도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우리는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나만 교회 나오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인데 내가 뭐 머리 아프게 남 신경을 왜 쓰냐는 그것도 사실 없잖아. 있는 것이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게 아주 지배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러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남에게 심한 말 하지 않고 뭐 사이좋게 지내고 교회 와서도 뭐 교인들끼리 관계 좋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너무 지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덮어버리고 아예 생각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있죠. 나는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지금의 교회가 보면은요, 형제로 하여금 실족해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현대 교회가. 그런데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냥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주를 열심히 봉사합니다. 늘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게 뭡니까? 뭐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겠어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넘어뜨린다는 그러한 것인데, 그럼 뭐가 넘어지게 하는 거, 뭐가 실족해 하는 것이겠냐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누군가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냐. 실족이란 걸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 누구도 실족하게 한 일이 없을 겁니다. 아무도. 근데 여러분 그 실족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자,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는 간증이에요. 간증을 많이 하는데,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신앙 경험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대개가. 간증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늘 진행이 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뭐 이런 평강을 누리겠습니다.
늘 이렇게 이제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원인을 취해서 그 원인으로 어떤 이런 결과를 내가 얻었습니다. 늘 그런 감정이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잘된 것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받은 상이다. 내가 평안 누리고 기쁨이 감사가 있고 내가 뭐 하늘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게 이제 나와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주는가 하면은요, 아, 나도 저렇게 하면은 되겠네. 이 생을 갖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도 저렇게 평안해지려면은, 나도 저렇게 뭔가 좋아지려면은,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이제 붙들리는데, 그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나오는 건 율법이 메인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것은 율법 아니지. 복음에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일방적으로 막 주어진 것밖에 없어요. 일방적으로 막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였더니 여기에 초점을 두게 해버리는, 그게 실족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보거든요. 일방적으로 주어진 베풀고 있는 예수님 은혜를 봐야 되는데 그 은혜를 보기 전 나를 봐버려요. 그게 실족해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보면은 바울의 간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5절. 사도행전 22장 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기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간증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게 뭡니까?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였냐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형벌받게 할 가던 중이에요. 그게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죠. 믿는 자를 붙들어 형벌받게 하려고 좀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은 그게 전부예요. 핍박했다는 거, 폭행자라는 거. 근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만나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물론 뭐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나고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죠. 그걸 알면 아마 구원파 좀 비슷하게 할 것이고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예수를 그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분명한 것은요, 예수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만나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내가 뭔가 예수를 믿을까 뭔가 좀 생각을 했는데 찾아오더라. 그게 있다는 건 가짜입니다. 그것은 사기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말씀으로도 뭐든지 나를 만나고 나를 깨닫게 하고 예수 생각하게 하고 그 순간 내가 하고 있던 건 죄 짓고 산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삶의 역사예요. 우리 전부가 죄 짓고 살아온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런 여러분에게서 간증을 한다. 그런 나와야 될 간증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기도했더니 평안이 옵니다. 그건 아니죠. 바울처럼 똑같이 내가 한 일은 날마다 죄 짓고 예수를 못 박은 밖에 없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를 못 박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간증입니다. 그게 함께 어떤 복음을 바라본 간증이죠. 근데 이게 내가 기도하고 있었더니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늘 어떤 특별한 신앙 행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것은 예수 믿기 전도 물론이고 예수 믿은 후도 물론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은 후에도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나하고 예수 믿은 후에 나하고 사람들이 다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다를 거다. 물론 다른 건 있어요. 예수 믿은 다른 것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다른 것이 뭔가 하면은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죄가 뭔가를 알아요. 죄가 이거구나 알게 되고, 그 죄를 알게 되니까 내가 한 일은 예수를 못 본 것밖에 없구나, 이걸 알아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모릅니다. 내가 잘한 것밖에 몰라.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잘한 것만 있고 내가 원인이 되어서 받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까 잘한 건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게 내게 의로움이 되어서 내가 거룩한 자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진짜 달라진 거죠. 그게 신자니까. 그래서 죄인이란 본질은 뭘 가지고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간증은 그렇게 나와져야 돼요. 그렇게 간증이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게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 신앙을 증거하는 그렇게 변질됨으로 인해서 저 사람 저렇게 했네, 그게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환상을 심어주죠.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들 관심이 다른 사람과 내가 더 높아지는, 더 큰 자가 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제자들이 12명이었잖아요. 12명이었는데 13명입니까? 12명이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잠 깨시라. 근데 천국에 가서 이제 12명이 제자인데 가룟도 못 갔으니까 다른 사람 제자 들어왔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더 낮으면은 그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천국에는 그런 노관이 없는데 이 제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천국도 이 세상의 사고만 그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 가는데 내가 낮은 자 취급받아, 자존심 상해. 그래서 누가 높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란 얘기입니다. 그 말은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을 것이 뭐가 있나, 그걸 알아보려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물으면 천국의 본질하고 진짜 천국이라는 것하고 물음이 전혀 안 맞아요. 누가 크냐 한가 전혀 안 맞아요. 그 제자들 물으면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죠. 결단코.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아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건요, 어린아이에게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죠. 은속교인 전부가 교회를 위해 한 일이 있다고 자랑을 해도 창훈이나 세훈이는 자랑할 게 없어요. 누군지 압니까? 창훈이, 세훈이? 모르면 은속교 교회는 아니겠고. 우리 이인혁 집사님 아들, 두 아들, 꼬맹입니다. 한 게 없잖아요. 자기를 낮춘다는 그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낮추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가 교회 와가지고 아무것도 한 것이 그냥 멍텅하니 앉아만 있어서 자랑할 게 없다,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 앞에서 내가 한 일을 세워놓고 보니까 이건 했다고 어떻게 따질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만큼 초라하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큰 자가 누구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걸로 감사하는, 그게 큰 자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래,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로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 지식이나 어떤 것도 천국 가는 길에 보탬이 못 되잖아요. 그 본문 8절에 그렇거든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같은 말이에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러한 문제가 나를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해준 것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행함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음식을 갖고 얘기하지만은 다른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든 선행을 하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이것을 하는 게 신앙이다, 아니다, 그 신앙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거리가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근데 자꾸 교회가 신앙의 행함으로 이제 뭔가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서 그걸 하는 게 기쁨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교인들은 그래, 내가 뭘 해야 기쁨이 되지? 아까 얘기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그게 실족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실족해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그런데도 심각성을 모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죠. 자꾸 천국 상을 받고 큰 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남들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들, 모든 게 실족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큰 은혜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에게로 방향을 돌려놓게 만들어버리는,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많이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져요. 아, 내가 이걸 못했구나. 자책감을 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많이 해가지고 큰 자 되는 것에 신앙의 의미를 둬버려요. 거기에 예수님 사라져버려요. 그게 예수에게 벗어나는 것이고 실족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친 방향과 복음 방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실족,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간증에 내 신앙을 증거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나를 증거하고 나를 보여주려고 한 도구, 그게 간증이 되어버리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습성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잘한 것, 좋은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그걸 자꾸 끄집어내 골라내어 가지고 내가 더 높고 우월하다는 것을 늘 그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 그래서 성경 지식도 그렇게 써먹고 있는 것이죠. 우상점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신앙의 지식이 더 있고 자유하잖아 너보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재물을 거리끼면서 먹을 수 있다는,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는, 난 재물을 먹을 수가 있어, 그런 나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제3식 가리고 오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가리고 있나? 조롱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우상점을 먹지 않던 사람이 나도 우상 아무것도 아니란 그것 좀 내도 알아, 또 이걸 보여주려고 우상제물을 또 먹는다 그랬을 때에 그게 형제를 실족해 하는 거다. 왜냐? 방향이 예수가 아니고 자꾸 나에게로 붙들어놓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제물 문제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우상제물 먹고 안 먹고 이런 문제로 비춰지는데, 자유의 문제, 어떤 신앙의 문제로 그렇게 연결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를 못한다고 했으니까 먹든 먹지 않든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멸망의 얘기까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멸망 얘기까지로. 그것이 뭔가 우상제물을 먹는 자유나 또 먹지 않았던 습관 그 자체를 신앙이 있는 것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 좀 염두를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문제를 복잡하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참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제물 문제도 먹으면 되냐,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해버리면 쉬워요. 규칙을 세워버리면은 먹어도 돼. 쉽지 않습니까? 먹지 마. 쉽거든요. 규칙을 세워버리면은 규칙을 따르면 되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한지 바울이 그 이유를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주를 방향으로 한 신앙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요, 먹으라든가 먹지 말라든가 규칙을 세웠다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 규칙대로 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하란다고 했어. 이렇게 하라 해서 내가 했어. 그게 신앙이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가에 있습니다. 예수께로 내 방향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방향입니까? 이걸 확인하는 것이지, 우상제물을 먹는가 먹지 아니하는가, 나를 지킨가 지키지 아니하는가, 이런 걸로 판단하고 경쟁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결국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도요, 그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지, 누가 더 많이 아는가, 누가 더 바르게 아는가, 이런 경쟁과 우월로 흘러가 버린다면은 그것도 성경이 품고 있는 정신은 아닌 것이죠. 결국은 성경 지식도 있고 복음을 알고 뭔가 안다고 하는데 결론은 성경 정신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복음 정신에 벗어나 버리는 거죠. 늘 그런 위험이 있고 그런 습성이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게 바울이 얘기해요. 그 12절에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 무슨 말은 이해가 좀 안 될 겁니다. 그 약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얘기해요. 믿음이 약한 자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에 힘이 없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개 오면은 믿음에 힘이 없다는 것을 뭐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약해, 뭐 이렇게들 또 이해를 많이 합니다. 하면 된다, 자신감이 없는 게 믿음이 약한 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거의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약한 거에 반은 강한 거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난 예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주만 바라본다는 거,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주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니까 나로 인한 불안감이나 염려가 없어요. 내가 이걸 못했는데 그런 불안감이 없어요. 그게 강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나의 믿음의 여부를 늘 내 행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떤 신앙 행위가 있다고 생각되면 안심을 하죠. 뭔가 이건 부족해 생각되면 불안해하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게 못 되니까. 그러면 약한 사람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상 제물 먹지 않는 게 옳은 거예요. 약한 믿는 사람은. 근데 우상 제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야, 그건 성경 모르는 거야, 지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 제물을 먹지 않는 게 옳은 것이고 이 신앙 생각했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 지적받으면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내가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그게 상한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도 듣고 나름대로 막 성 공부도 하고 성 읽으면서 알게 지식이 이제 있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런 거구나, 예수가 누구 이런 분이구나,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 타인에게 자칫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용과 저 사람을 다르면은 너는 틀렸네,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지식에 자꾸 맞게 하려고 그래요. 당신 말한 건 틀린 것이고 내가 말한 게 이게 맞죠. 늘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왜 못 먹어요? 왜 못 먹어? 그건 지식이 없는 것이고 우상을 신으로 여긴 거잖아. 근데 바울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고기를 먹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틀린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걸 틀린 것을 잘못된 거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야 될 것이 뭐냐, 같은 방향이에요. 말이 간다 이게 아니, 같은 방향이야. 같이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함께 주의 은혜로 감사하는 그런 길이 있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런 지식이 있는데 너의 말이 나하고 마저 틀려, 그렇게 따질 것이 못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맞다고 누가 알려줬습니까? 저도 제가 아는 게 이게 정답이야, 저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냥 제가 깨닫게 된 가운데에서 이게 최대한 복음을 향한, 예수를 향한 어떤 성경의 이해로 그냥 믿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답, 그건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가르치고 있는 누가 이걸 정답이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게 틀린 거, 이게 뭐 잘못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뭐 먹는 거,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는 거, 이게 신앙 지식이 있는 자유야, 뭐 이렇게 접근해가는 이런 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또 반대로 아니다, 먹지 않는 게 신앙이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꾸 신앙 근거를 나의 행하면서 찾고 있으니까 결국에 맞고 틀린 것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지 아니한 것, 그게 다 틀린 겁니다. 주를 향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기도를 해도 틀린 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봐도 틀린 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틀렸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신 분은 제가 따로 과외를 또 해야 될 형편이 되나? 기도를 하면서 방향이 나에게로 향한다? 틀린 거예요. 너는 우상 제물을 알고 못 먹지만은 나는 먹을 자유가 있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지식의 신앙이 낫다는 걸 증명하면서 타인의 신앙을 한 수 아래로 깔아뭉기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죄짓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형제는 예수님의 용서 아래에 있는데 누가 판단합니까? 그래서 우상제물을 막 먹을 수 있어, 그 자유다, 그게 신앙이다, 이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신앙의 증거물은 아닌 겁니다. 진짜 자유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런 것 없이 예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예요.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 마치 율법의 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 저 사도가 복음을 좀 말하는데 어떻게 율법 매여 있어? 그런 비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냥 형제 실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보다 형제 실족이 더 중요한 문제로 자리했기 때문에 안 먹겠다. 그게 바울의 자유였어요. 그래서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유익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자유예요. 저 집사 왜 우상점을 먹지? 저 집사 왜 못 먹지? 뭐 이런 것으로 서로 행동을 감시하는 거. 그런 건 교회의 됨이 될 수가 없어요. 자꾸 서로 행동 보면서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형제를 무시하고 실족케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게 될 수가 있다는 걸 늘 좀 보셔야 합니다. 자꾸 어떤 누군가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요, 뭔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신앙 있는 사람이가 뭐 이런 비난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한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네가 올려오면은 제사음식을 먹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신앙으로 인정될 만한 행함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 고이 접어서 묻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뭔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한 걸 생각하면 내 자랑밖에 나올 게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생각하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밖에 나올 게 없죠. 그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룩한 자로 여김받고 구원받는 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신나고 그게 신기하고 그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은 내가 뭘 해야 신자다울까? 우상점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런 자유 안에서는요, 늙어져도 괜찮은 것이고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드디어 공식적으로 60대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예전 같으면 노인이죠. 노인인데 지금 뭐 보니까는 뭐 60도 청춘이다, 뭐 그렇고 인생 60부터다 그러면서 아직 젊다고 막 고집 부리고 막 버틴 게 천재예요. 60은 노인이 아니다. 전 노인입니다. 노인이 편해요. 그러니까 젊은 나, 이런 환상이 자꾸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60이 늙었든 젊었든지 간에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늙어도 은혜로 채워지는 게 신자니까. 그 은혜로 자유하면서 잘난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냥 못난 대로 살아가면서요. 그냥 못난 대로 살아가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는 지체라는 그 관계. 우리가 그것만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회에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더불어 함께 내 형제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 생각에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고 형제 유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여러분께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예수 안의 삶이 무엇인가를 실감하고 깨닫기 참 힘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 안의 세계, 자유의 세계를 배우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 세계를 깨달아가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결국은 주만 바라보는 그런 관계로 함께 모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